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떤 무서운 우리 주님께서 미래를 예시한 어떤 그런 계시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서운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이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내용들, 또 제자를 통해서 또 전해주었던 내용들, 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성취되었는데 성취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도 그냥 현실 세계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옛날에 뭐 1999년 뭐 널 며칠 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왜곡되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뭔가 명쾌하게 성경을 푸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성취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연설하다. 설교하다. 연설하다, 설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연설을 하고 뭘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대언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전하지 않죠. 그죠? 미래에 너네들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그것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은요, 이미 모세오경과 율법서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따라가고 있는가,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과 멸망이 따를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골자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와 징벌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핵심 골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대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얘기예요? 너네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면 돌아오라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자, 막 그런 내용들이 예언서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비껴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꼭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신명기 율법서의 말씀, 신명기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가면은 심판이 따르는 것이고 멸망이 따르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감하라는 방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동일한 메시지예요.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들을 다 총체적으로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는데 그 말씀이 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서라든가 아니면 요엘서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어떤 앞으로의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어둠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날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막 그렇게 뭔가 무지막지한 엄청난 그런 심판, 가공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전하는 멸망의 날이라고 하는 거, 구약에서 전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메시아. 근데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다 성취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너네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미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자체가 구약 성경을 이미 이루어가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은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을 때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징계를 당하고 또 저주를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징계가 따를 것이고 벌이 따를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진리를 가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세 가지 억구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 각각이 다른 대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골자예요. 한 골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따로 돼 있지 않아요. 읽고 듣는 것은 행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따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따르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올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에 올려지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뭔가요? 우리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야, 니네 국어책 1페이지부터 뭐 3페이지까지 받아쓰기 해와,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집에 가서
뭐 영희야 집에 뭐 같이 놀자, 뭐 영철아 뭐 학교 끝나고 이따가 만나서 놀자, 뭐 이제 그런 거를 받아쓰기를 쫙 해갑니다. 숙제 끝하고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소위 이제 개구진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숙제고 뭐고 없어. 그냥 가방 휙 던져버리고 산으로 들로 막 다녀요. 그죠? 그다음에 아침에 저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받아쓰기 써오라고 했는데 우리 써온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반에서 한 10명 손 들어요. 그죠? 1등부터 10등까지 싹 손 듭니다. 그러면 받아쓰기 그럼 안 했네? 안 하면 나와. 그러잖아요. 나와서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이 뭐 요만한 그 회초리 가지고 손바닥을 딱딱 이렇게 때리잖아요. 두 대씩 탁탁탁. 뭐 안 맞아보신 분들은 모범생이었을 거고 맞아보신 분들은 모범생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숙제를 해온 친구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죠?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은 오늘 또 오늘 선생님한테 뭘 또 혼날까? 뭘 혼날까? 이게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실천하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가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가 너의 영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패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스할 때 어디로 갑니까?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만년 그렇게 회복된 에덴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어떤 우리 영생의 어떤 비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복을 자꾸 제한하게 되면 자꾸만 이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져요. 자꾸 이 땅에 있는 복으로다가만 자꾸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하는 신앙생활 자체의 초점이 흐려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골자는 뭔가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핵심 골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또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3절의 말씀도 이 예언의 말씀, 다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맛보기로다가 예시적으로 보여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맛보기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공생의 사역에서의 이적과 회복과 축기와 또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이 온전한 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성전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고로 아버지를 너희들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다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예수님과 서로 공유하십니다. 친밀한 교류를 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서로 친밀하게 사랑을 하고 친밀하게 친교를 나누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주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예요. 교제. 그게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좋은 말씀이네 끝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갈까, 실행해 갈까, 또 내 의지대로도 안 되니까 또 그것을 기도하고 또 주님의 힘을 얻어서 그 현실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현실 세계로다 우리가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자꾸만 미래에 뭔가 이렇게 마치 무당이 점을 치듯이 하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해갖고 자꾸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새벽기도도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예전에 거쳐갔던 교회에 이름도 기억나요. 김경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딱 말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기도 때 잠깐씩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말씀이 딱 끝나면 하나님이 김경자에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딸 김경자가 하나님의 말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딸 김경자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막 이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다니까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말고 또 다르게 뭐 계시를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이미 우리의 삶의 비전과 우리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 어떤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도 현재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연설하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녹여갈 것인가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현재 우리가 우리 주님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늘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는 힘쓰셔야 되고 애쓰셔야 되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모든 대상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인 차원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쪼아버려요.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공격을 하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뺏어가요. 때로는 우리에게요 삶의 공간을 뺏어가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렇게 단순한 것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되는데 단순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분별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분별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힘써 알고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잘 실천하셔서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한 채 주님의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의 길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